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참으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오늘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을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게 눈에 영적인 세상은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현 세상에서, 물리적인 세상에서 그 징조랄까요? 그 그림자랄까요?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곳곳에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성취가 됨을 알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수탉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목표에 거의 미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져 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재물. 두 번째는 육신의 즐거움입니다. 쾌락입니다. 사실 다 이렇게 집약해보면 이 두 가지에 들어가 있어요. 온통 사람들이 돈과 재물에 미쳐가는 느낌을 참 받아요. 또 사람들이 육신의 본성에 끌려서 육신의 쾌락의 노예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요새 심심찮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미국에서 좋은 거는 안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돈이라면 요새는 부모 형제도 없어요. 드르륵 하고 말아요. 요새는 어디 가서 배워왔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돈, 재물이라면요 부모 형제의 의리도 쉽게 파괴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심의 부끄러움과 수치 같은 것은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진실로 무섭고 두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온통 나가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거의 또 무각한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인간 사회, 저 부패의 도가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월 27일자 조간을 보시면 신문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읽는 조간에는 헤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 제목이에요. 간통, 법으로는 무죄다. 저는 그걸 다 읽었을 때 쿵 하는 느낌이 왔어요. 간통,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고 무서운 형벌까지 이렇게 달아놓으신 이거를 세상에서 이제 뭐라냐면 간통, 법으로는 무죄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아이들이 없죠? 아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사생활 자유 침해,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62년 만에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했어요. 폐지했어요. 물론 이런 법이 있어도 뭐 할 사람들은 다 하죠. 근데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이 피하고 뭐 궁리할 그것마저도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간통이나 간음은 법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한국 땅에서는. 참 마음이 슬펐어요. 저는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7명이 찬성을 했어요. 근데 62년 동안 여러 번 이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다 부결이 됐었거든요.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은 9명 중에서 7명이 찬성을 했어요. 2명만 반대했어요. 하나는 여자 재판관이고 여성 재판관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신앙이 뭔지를 밝혔더라고요. 기독교인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양성평등연대라는 제가 따왔습니다. 구남성연대예요. 나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남성연대. 이제는 간통법이 형법에 존재함으로써 간통을 막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합리적 근거 없이 여성단체들의 주장에 동조한 것은 시기상조의 결정이다. 제가 이거를 뒤에 부분이 자꾸 걸렸어요. 여성단체들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남성연대가 얘기했어요. 나는 그래서 남성들이 이거를 폐지하자라는 얘기를 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배경이 여성들이 폐지하자는 주장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성 중심으로 모이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하고 여성 변호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지난 4차례 합헌 결정과 달리 이번에 우연 결정을 내린 것은 사회 변화에 부응해서, 여러분, 사회 변화에 부응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존중한다. 여성단체에서. 여러분, 여기서 시대의 변화, 사회의 변화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전에는 이게 옳지 않다 쭉 왔어요. 근데 21세기 지금 들어오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거예요. 도대체 시대의 변화, 사회의 변화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시대의 변화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도 흔히 이야기하고. 근데 물론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음 날 신문을 보니까 여전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번 헌법재판 판결로 갑자기 간통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근데 무죄가 된 거예요. 무죄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참 이게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좋은 나라예요. 우리 성교사님이 어저께 여기서 영주를 하시니까 보험이 필요하잖아요. 의료보험. 그래서 의료보험을 좀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의료보험 공단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집 근처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집 근처에 바로 있거든요. 보니까 김포는 가까운 데 있어요. 김포지사가. 그래서 거기를 성기사님하고 같이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서로 바빠서 어떻게 이렇게 하루가 지난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기사님 혼자 가셨어요. 혼자 가셔서 혼자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혼자 가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막 뭐 꼬치꼬치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성교사님 가서 뭐 이 한국말을 또 하니까 더 그리고 좀 깎아달라 그랬대요. 깎아달라 우리말로. 깎아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깎아줬어요. 얼마 전에 깎아줬는지 아세요? 30%. 네. 그래서 제가 얼마냐 그랬더니 몇만 원 나왔는데 제가 무는 거에 3분의 1이에요. 우리 집에서 무는 거. 그래서 왜 깎아줬냐 그랬더니 선교사라고 깎아줬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내가 대번 그랬어요. 선교사님한테.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이거. 선교에 동참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정말로 그래서 저 선교사님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요,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가 너무 회의적이에요. 헌법 판결로 간통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무죄가 됐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얼마나 인권을 잘 지켜주는지 여지까지 간통죄로다가 징역살이 한 사람을 보상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래서요, 2008년 10월 31일 그때 뭐 헌법재판소 무슨 뭐가 규정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징역을 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빠하시는 죄를 짓고 이렇게 징역을 산 사람이 이제 무죄가 됐으니까 이것을 재심 청구해서 무죄가 되면요, 뭐 재심 청구하면 당연히 무죄가 되죠. 헌법이 이렇게 됐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신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래서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데 보니까 약 이 해당이 되는 사람이 2008년 이후로 약 200여 명 있는데 최대 약 16억 원을 지불해야 한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세금으로.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을 돈을 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눈물이 나오려더라고요. 정말 이건 참 어이없고 슬픈 일입니다. 어떤 사람, 몰라요. 개인적으로 하면 몇백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참,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인가? 요사이는 한국에서 인권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만들어요. 인권이라면요, 악도 선으로 만들고, 저기 보니까 선을 악으로 바꿔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눈이 멀어 있어요. 영적으로는 정말 눈이 멀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같은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는 거예요.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을 어둠으로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은 이게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원통에서 이상히 못 살아요. 분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 마음이 되어가는지 아세요? 저는 이것을 잠깐 우리 집사람하고 나눌 때 우리 집사람이 입에서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다. 정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다. 여러분, 이번 판결이 뭐냐? 개인의 사생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시키는 자리에 얼마든지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기사를 읽었어요. 선고가 나던 날, 여러분, 아이들이 없지요. 피임기구 파는 회사, 피임약 파는 회사는 주가가 상한가를 떴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돈에 미친 거예요.
악이건 사악한 것이 불이건 돈이 되면 다 투자하는 거예요. 간통죄가 사라지던 날, 여러분 제가 이 직접 기사를 읽은 겁니다. 동네도 또 영등포예요. 영등포 어느 나이트클럽에서는 잔치가 축배가 있었대요. 직원들이. 참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술집과 모텔은 전에는요, 이게 그래도 이 간통법이 있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죄를 져도요, 뒤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통죄가 사라지던 날, 바로 그날부터 모텔은 초저녁부터 10,000원이었대요. 술집도 10,000원이었고요. 초저녁부터 여자들이 또 더 많았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세상의 사악한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세상 이 사악한 모습을 보고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펑펑 우실 거예요. 이미 많은 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됐고, 이슬람 국가, 그리고 대만, 몇 개 국가에서만 남아있고, 미국에서 한 20여 개 주에서만 간통법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거의 사문화된 상태고, 살아있는데도.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이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60여 년 동안 그래도 간당간당이라도 지켜왔던 간통법을 아주 공공연하게 나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에 무죄다 선고해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이제. 저는 이것을 단순히 물리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법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이유를 대서 국리를 해서 합리화시키고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에서 공식적인 죄가 아니라고 허가증을 내줬어요. 허가증! 여러분 기사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결혼을 안 하겠다 앞으로 40%가 넘었어요. 이유는 돈이 없고 직장 잡기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물론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보이프렌드 하나 만들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성도덕과 윤리는 엄청나게 파괴되고 훼손되고 정말 그것이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어떤 도덕과 윤리 그 기준에 어떤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 계명 중에 분명히 한국에서 폐지했던 이 간통죄가 하나님은 분명히 10가지 계명에 놓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까지 얘기하셨어요. 7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간통하지 말아요. 간음하지 말아요. 근데 나라가 공공연하게 끝냈어요 이제. 여러분 이 청소년들도 지금 벌써 이거 영향을 받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셔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이 말씀이. 레위기 20장 9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10절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모두 한쪽만 죽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23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죽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21절 사이 왕국에 못 들어가는 그 리스트 중에 간음하는 자입니다. 왕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물론 이것은 옛날에 간음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정말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그것으로 우리가 웃고 평안하지만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무섭기도 하고요.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까? 대언자들이 그렇게 한탄했던 것들이 정말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이 세상을 나가면요, 똑같이 그런 사람들하고 거의 같이 살아요. 별 차이 없이 살아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그들보다 더 앞서가요. 이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가장 존귀한 것이라 했어요. 창조 질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간음을 일삼는 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세상은 그거 죄가 아니다. 이제 심판할 필요 없다. 얘기하잖아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근데 교회 성도들은 무감각해져 가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기를 보고 저녁에 그날 그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비가 오겠다. 이렇게 분명히 알면서 왜 표적, 영적인 표적은 모르냐? 왜 이렇게 둔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을 차려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대언자가 이제 주님과의 어떤 면으로 대화인데 외쳐라. 뭘 외칠까요? 뭘 외칠까요, 제가요? 그랬더니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풀이야.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법과 규정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62년이 아니라 620년, 6200년, 6억 2천만 년이 돼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변한다면 하나님 아니에요. 세월에 따라서 무슨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부흥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는 헛것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맞아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저 사람들 고리타분해, 보수적이야, 성경밖에 몰라. 그들이 맞아요. 하나님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이 바뀐다면. 얼마 전 개신교 장로교 교단에서, 어느 교단에서 여자를 목사로 임명해야 된다는 논리를 쫙 펴낸 게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건 바로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 여성단체에서 얘기한 그거 거의 같아요. 세상이 변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사회 변화에 부응해서 내린 결단이라 보고 존중한다. 교회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지금. 정말 이렇게 얘기한 그런 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미친 목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안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미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사회, 인간들을 정말 그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들이 편리하고 그들이 본성의 육신을 채워주기 위해서 인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바뀌셔야 합니까? 해마다 하나님께서 연두교서를 발표하셔서 말씀을 올해는 이렇게 고쳐주겠다 새롭게 선포하셔야 됩니까? 1세기 성경이 있고 10세기 성경이 있고 또 21세기 성경이 있어야 합니까? 저는 요사이 기도하거나 말씀 읽을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눈물이 왜 글썽인지 모르겠어요.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본성을 그렇게 만날 때마다 제 자신의 본성,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격려할 때 보면 그 본성을 볼 때마다 자꾸 그런 눈물이 나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읽으면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해요, 제가. 왜 이런 대언자들이 왜 좌절하고 낭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는지 도대체 사람들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편하지 않아요. 똑같이 해요, 그 다음 날은. 얼마나 예레미야가 울었습니까? 강이 된다 그랬어요. 눈물 흘려가 강이 됐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울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이나 이교도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나 지금 우리들의 불순종하는 마음에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교만하고요. 여전히 이기적이고요. 여전히 내 본성을 추구하고요. 여전히 남보다는 나를 내세워요. 남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리하게 하면 금방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저 자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 때문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오늘 2015년 세 번째 주님의 만찬이에요. 저는 언제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언제 그럴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떨 때 제가 권면해줘도 정말 똑같은 사람들 볼 때, 어떤 때는 더 반대로 갈 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못하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오늘 2015년 세 번째 주님 만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죽으신 것을 상기하면,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럼투성이에요. 정말 송구스러워요. 우리는 입으로는 늘 주님의 피 흘리심 얘기해요. 찬양해요. 죽으심에 감사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 때는 실제의 삶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요. 하다못해 주일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못 섬겨요. 내 거 하느냐고.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하나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왜 빠지십니까? 빠지신 분들은 아파서도 빠질 수 있어요. 정말 피지 못해서 어떤 생계 문제로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겁니까? 거의 90% 이상은 그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다 내가. 조금 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했는데 금방 그것이 끝나자마자 주님은 멀리하고 내 욕심을 채우러 가요. 내 본성을 위해서 가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주님이 안 오실 수가 없었어요. 대언자들이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사역자로서, 이 설교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한 이후에 이제 조금, 정말 조금 대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울었을까? 왜 좌절했을까? 왜 하나님께 하소연했을까? 이거 조금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미리 계시해 주신 대로 이 세상은요 점점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예상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읽어보세요. 마귀들의 교리를 더 좋아해요. 교회들도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점점 사악해져 갈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사고 가느냐 이거예요. 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왜 소망을 두고 살고 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계는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분리해서 동화되지 말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풀과 같은 사람과 풀의 꽃과 같은 사람의 아름다움, 영광은 시들고 사라지지만 하나님 말씀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것을 분명히 잊지 않으면, 잊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영원히 서 있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의로한 능력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